남성 파트가 보완되니까 훨씬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되네요. 느낄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한 번쯤 매우 아파서 밤새워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은 다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아픈데 곁에 있는 가족들이 전혀 모른 채 편안하게 코를 골고 그렇게 자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섭섭하지요. 섭섭합니다. 좀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봐주고 또 약이라도 챙겨주면은 참 고마울 텐데 말입니다. 긴 병이 효자 없다고 병이 오래 가면은 관심을 가졌던 가족들도 그러려니 그렇게 합니다. 그 정말 아프다고 해도 무관심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차라리 남 같으면은 그러려니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남이 아니니까 더욱 이제 마음이 상하고 섭섭한 것이지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보지 않고 네가 그렇게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 뜻입니다. 27절에 야곱은 이제 바벨론에 강제 이주당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섭섭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패망을 한 후에 강제로 자기의 이 고향 본국을 다 이렇게 쫓겨났어요. 강제로 이주를 당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도 하고 하나님 빨리 어림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기도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 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되겠지 그렇게 지켜온 것이 70년이 지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회개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짖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7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 그 고통이 이어지니까 너무 마음 아팠던 거죠. 그래서 불평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기다리다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을 때에는요, 견딜만 할 때, 그리고 소망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지치면은, 지쳐버리면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2015년 1월 24일 대구 수성구에서 28살 먹은 한 아가씨, 류모 씨라고 하는 한 아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였다고 했어요. 할 만큼 했는데 지쳤다. 할 만큼 했는데 지쳤다. 이 유 씨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또 어머니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제가 해서 그 이상 소식이 끊겨져 버렸어요. 이제 할머니 손에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또 그 위에 또 지체장애 1급이니까 엄니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계시면 좀 나았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변한 직장 생활을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돌봐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끝까지 했는데 끝이 안 보이는 끝이 해도 끝이 안 보이는 할 만큼 해봤다. 근데 지쳤다. 그리고 이제 유서말미에 언니를 좋은 시설에 좀 보내주고
자신의 이 장기는 기증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이 쓰고, 또 월세하면서 보증금 얼마 남은 거 그거는 내가 기부할 테니까 좋은 데 써라. 참 그 사람 할 만큼 다 했어요. 할 만큼 다 하고. 그런데 지쳤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치면 화가 나고 지치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저도 건축할 때요.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10한 2, 3년. 그런데 막 지치더라고요. 너무 지치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심지어 하나님 나 내 생명 거둬갔으면 좋겠다. 10년밖에 안 지냈는데도 지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지금도 쭉 가다 보면은 공사가 중단된 데 있잖아요. 저 사람 얼마나 가슴이 시릴까. 내가 그거 겪어보니까 그거 볼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런 건물이 보면 가슴이 찡해져요. 아마 신앙인 중에서도 지쳐서 신앙을 포기한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잘못한 것 하나 찾아내서 회개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섬겼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신앙에 해가 들 만도 하지요. 아유, 괜히 회개했네. 괜히 기도했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섬기는 것도 이제 싫다. 아예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모른 척 하시다니.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마음이 비뚤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어려움이 계속되면은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지치면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 낙심하여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아니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버티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지치면은 낙심, 불평, 원망하다가 마침내는 그것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30절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손자, 손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도 몇 분까지만 행복해요. 좀 그래도 60대 할아버지는 한 30분 가겠지만 70대, 80대 15분도 못 갑니다. 오면은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갑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놀아주고 싶은데 놀아줄 힘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지치잖아요. 밤새도록 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도 항상 그렇게 있잖아요. 피곤할 때는 지쳐서 떨어집니다. 보통 사람 허리만큼 굵은 축구 선수들이 종횡무진 막 그라운드를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후반기 보면은 이제 이 게임이 끝날 쯤 되면 막 모두 지쳐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게 말이에요. 그래서 버텨도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왜? 지치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얘야, 내가 너 포기하자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응? 내가 피곤하면 기대어 있어. 응? 너 할 수 있는 거야.
끝까지 버티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못 버텼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았더니 그냥 결국은 지쳐서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사단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참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약속이 없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 그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해도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조금 지나가지고 마라에서 썬물이 나오니까 못 참았어요. 못 참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얼마 있지 않는 그 질린다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먹었는데 그리고 펑펑 여러분들 서로 울었습니다.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평.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그렇게 온유한 모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참지 못하고 맨날 불평 원망을 쏟아오니까 자기 자신도 내가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 11장 12절 14절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는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에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서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도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데 뭐 한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끝없이 불평, 끝없이 원망, 끝없이 요구하니까 이 온유한 모세도 지쳐서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유세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출 학생이 절도죄를 범해서 파출소에 붙잡혀 가서 신분을 확인하고 집에 전화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전화를 받더니 잡아넣든지 풀어넣든지 마음대로 하시. 그래서 아니 왜 아버지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래 보니까요 풀어내주면 또 지금 계속 사고를 치고 벌금 물고 사고 치고 먹으니까 이제는 부모도 뭐 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지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여러분 보면은 저도 짜증이 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징징거리고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해주면 다시 딴짓을 하고 딴짓을 해서 어려우면 또다시 징징거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런 역사였어요. 하나님도 지쳐서 포기할 만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서도 지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는 대신 원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심에 지치지 아니하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사이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남도 아니잖아요.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님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서 여러분 몰아세웠지 않습니까? 남도 아닌 가족이 남도 아닌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지 않습니까? 남도 아닌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지칠만 할 텐데 예수님은 지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찜이 떨어져 나가도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끝까지 조롱을 당하였지만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조금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만 하나님 나 포기하렵니다. 지쳤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나는 아직 지치지 않았어.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아직도 나는 너희에 대하여 진행 중이야.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 진행 중인 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면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구나. 나를 외면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그건 네 생각일 뿐이지. 부모가 버리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심지어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얼마나 끈질긴지 아느냐. 나는 포기를 모른다. 나는 피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식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안식은 자식의 생일날에 부모와 그 낳은 자식이 함께 쉬며 기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어머니는 10달 동안 품었던 아기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홀가분과 기쁨으로 안식을 얻고 아기는 어머니로부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낳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잘 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도요 하나님이 무능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잘 되게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복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또한 갖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12절에서 16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이나 뼘이나 되나 저울은 청량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어떻게 인간의 이 능력으로 이 우주를 잴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13절 14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조언을 할 자가 있습니까? 제갈량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여러분들 영원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저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어디처럼 보여요? 작은 공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 그 어떤 태산 같은 것도 티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크신 분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너희가 몰라서 나에게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단다. 너를 포기한 적도 없고 너희를 버릴 만큼 너희를 잊어버릴 만큼 내가 머리 나쁜 것도 아니다. 너에게 대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만큼 내게 능력도 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고 나를 앙망해라.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그리하면 새 힘을 얻어서 지치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다 보면 분명 안식의 때가 올 것이다.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앙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라로 기대하다. 영어로 hope입니다. hope.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뭘 심어준다고요? 자존감이란요, 다른 누구 때문에 비교해서 사람 어쩌면 나가 낫지, 또 누구 칭찬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뭐라고요?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은 크게 이제 사람과 내게 주어진 이 사역, 내게 준 일,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나요.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것은 사람 때문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일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도 여러분들 당당하고 어떤 일에도 당당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겠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나는 사랑받을 만해. 나는 사랑받을 만해. 그런 마음. 또 어떤 일, 내게 주어진 일이더라도 나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뭐라고요? 무슨 심?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없어도 내 마음에는 이미 그게 행복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속에는 행복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은 어떤 일 때문에 잘 되고 못하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네 스스로 행복하라. 그것을 여러분들 심어주기 위함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자존감은 자존심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자존심은 여러분들 경쟁 상대가 있는 걸 얘기해요. 경쟁 상대로부터 나는 밀리지 않는다.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게 무슨 거예요? 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존감하고 달라요. 이 자존감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열등의식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수치심. 수치심은 누군가에 의해서 비난받을 때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고 야, 옷을 왜 저렇게 옷을 입었어? 그럼 그때부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쟤 왜 저렇게 저 일을 하지? 그럼 그때부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수치심. 그 수치심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자꾸 커져요. 매사에 옷을 입을 때마다 자꾸 신경을 써야 돼. 말을 할 때마다 신경을 써야 돼. 또 누가 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가? 비교하게 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긴장 속에 살고 경쟁 속에 살아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야 되고 자기 인생이 불쌍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불행합니다. 자존감은 수치심과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이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만들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격려와 칭찬과 사랑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은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당연히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다른 사람도 당연히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시기, 질투, 미워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람 다 사랑받는 거야. 저 사람도 사랑받아야 되는 거야. 사람을 가리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럼 없어져요. 당당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이든지요, 낯선 것을 대하면 사람이 두렵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이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낯선 것을 배워야 돼요. 말도 배워야 되고 공부도 늘 새 것을 배워야 돼요. 늘 새 것을.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지쳐요. 공부도 하다 보면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잘하네. 그래, 조금만 잘하면 잘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되네.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무엇인지 힘들지만 하다 보면 된다. 그런 마음이 심어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닥쳐도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게 해서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건 무엇 때문이라. 저도 한동안은 그냥 이런 열등의식이 있었는가 봐. 맨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완벽주의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매달 잠도 못 자고 매달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에 대해 걱정이 태산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일도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내가 행복해서 불행하겠어요? 아직 다가서지 않는 일 가지고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다 어떻게 보이겠어? 아이고, 우리 아들은 저 어떻게 살라나? 우리 손자는 또 앞으로 이 불행한 세상, 자꾸 불행해 보니 불행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내 자신이 스스로 행복해지면은 내 인생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죠? 앞으로도 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자존감을 심어주려 한 것입니다. 힘들지? 그래, 해봐. 지치지 말고 해봐. 하면 돼. 능력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70년, 700인데도 한단다. 된단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네 곁에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 쳐다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사네. 그럼 나는 행복하다. 아이고, 저 사람 나보다 잘 사네. 난 불행해. 그렇게 행복하지 말고, 그렇게 불행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믿음으로 행복해라. 누구 얘기 듣고 으쓱거리고 누구 말 듣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믿음으로 행복해라. 그 자존감을 심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식이 필요한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한 곳? 한 주일 지나서 다 잊어버리면 위로가 필요한 것. 위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부르든지 아니면 이제 곁에 다가서든지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우고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위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곁에서 다 우리를 불러내든지 우리 곁에 와가지고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간병해주고 밤새도록 뭘 필요하니? 목마르니 물 줄까? 아프니? 열이 나는구나. 약 줄게. 이렇게 떠나지 않고 돌보는 것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쳐다봐라. 그걸 쳐다봐라.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무엇인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면 되니까. 하면 된다고 믿으니까. 지치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 행복한 말을 해요. 예수님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말을 해. 행복한 사람은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돼. 근심 걱정인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마음속에 소망인 사람은 얼굴이 활짝 피어서 얼굴이 밝게 빛이 나요.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말을 합니다. 행복한 얼굴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사람 맨날 불평하면 그 옆에 가면 같이 불평해, 같이 원망해도 같이 힘들어지고 같이 괴로워지고. 자존감은요, 주위의 격려와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나는 그거 안 믿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내가 받아들여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이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 생명을 걸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목숨을 건 언약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포기해서도 아니 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의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이신 주님과 성령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앞에서만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권자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으면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생기고 자존감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지치면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어서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행복한 자가 되십시오. 행복한 말을 하십시오. 소망을 가짐으로 소망 있는 말을 하십시오. 기쁜 자가 돼서 기쁨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를 채워서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행복한 말과 함께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는 만큼 여러분의 앞날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친 몸에 새 힘을 얻듯이 여러분들의 몸에 강건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환하게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해지고, 이 나라가 행복해지고, 이런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쉽게 지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원망합니다.